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4쪽입니다. 자,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한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예,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건강 유의하십시오. 참 어제 오래간만에 동기 몇 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황종호 목사님, 이대열 선교사님, 그다음에 서성광 목사, 이렇게 넷이 만났는데 그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얼굴을 다 보니까 너무나도 심각한 거예요, 얼굴들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잠수를 탔거든요. 모든 연락을 안 해서. 그래서 어제 하도 화가 나갖고 내가 만나면 가만 안 내버려 두겠다고 그냥 협박을 하고 만났는데, 막상 보니까 때릴 수는 없겠더라고요. 얼굴은 완전히 몸은 삐쩍 말라갖고 수술을, 장을 거진 다 잘라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암에다가 또 어떤 동기는, 이 여러 동기들 소식을 들었는데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굉장히 마음이 아파서 어제 이렇게 여러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면서, 20대 때 만났는데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60대를 향하여서 가고 있고, 형들은 60이 넘어서, 한갑이 넘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괜히 이상하더라고요. 마음이 괜히 이상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모처럼 모여서 그렇게 식사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렇게 교절을 했는데, 우리가 참 예수 안에서, 특별히 목회라는 특별한 사역 안에서 이렇게 나아간다라는 것이 참 많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러 얘기를 들어요. 어떤 목사님은 참 성도들이 한 주 나왔다가 몇 주 나왔다가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고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나왔냐고 신방을 가서 물어보니까, 자기가 안 나왔을 때 다른 교회를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어떻게 목사님 설교와 그 목사님 설교가 똑같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뭐 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표절했다라는 거죠. 이제 전에 제가 챗 GPT로 제가 설교 한 편을 작성을 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준 적이 있었잖아요. 진짜 AI 설교 잘 씁니다. 설교 잘 써요. 아주 기승전결에 의하여서 A4 몇 장의 분량으로 해라 그러면 쫙 해내요. 그러니까 참 설교를 한다라는 것이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이 설교의 부담감은 무지하게 많이 클 거예요.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목요일로만 되면 머리가 지근지근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만큼의 어떤 말씀을 온전히 전하려고 하는 그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원고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설교를 내가 뭐 하게 되냐면은 표절하게 돼요. 그러니까 설교 노트를 가지고 있거나 어떻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이쪽 교회에서 했던 거 그거 딱 보고 다시 꺼내서 내가 여기에서 하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설교의 표절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남의 설교 표절은 둘째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하면서 한 얘기가, 요즘 성도님들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있으니까 이곳에 그냥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떠나고. 참 그런 걸 이제 목회 현장의 어떤 일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어제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이에요. 본질의 부분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계속 이 문제를 많이 던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지난주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이 뭐냐면은, 들음이라는 것과 뭐라 그랬죠? 따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따름이 없는 들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분명히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데, 바로 그 들음을 통한 말씀에 따름이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쉽게 말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으니까 지식만을 풍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려고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지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자? 힘써 알자. 그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것을 좀 우리가 알자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본질의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그래서 참으로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책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그러한 가운데, 그러면 너의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거죠. 네가 알고 있는 너의 하나님은 누구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타인이 만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남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누군가라는 거죠.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누군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남을 통해서 들은 그것이 나의 은혜인 양 착각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발 좀 여호와를 힘써 알아라.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너희가 깨달으라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신앙의 삶의 부분에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한테 신사동 운동이라는 잠깐 요즘 한국 교회에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좀 영향을 미치는 신비주의적인 하나의 무브먼트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몇몇 이상한 분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박혁이라는 친구랑 젊은 친구예요. 91년생인가 92년생이에요. 그 친구 영상 보면은 재밌습니다. 귀신을 쫓아나는데 딱 거리를 딱 두고 이래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랑 딱딱 이래요. 권투하는 거죠. 그게 딱 서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하냐, 나가 떨어져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가 발로 이렇게 차요. 그러면은 또 굴러요. 한번 다 유튜브들 하시죠? 거기 한번 쳐보시면 나와요. 그리고 또 시스터 지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컨퍼런스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다 놓고 불어요. 그 코에다가 불어요, 이거를. 그러면 이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영향을 사람들이, 이게 신비로운 현상이다. 한국 교회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알아야 돼요. 여러분 넘어가는 것이, 기절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선조돼서 미신적인 각 나라 IT라든지 이런 것에 주술적인 부두교라는 데서 그것이 나온 거예요. 그걸 목사님들이 좀 답답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또 성도들은 그런 거 보면 뭐예요? 신비롭단 말이에요. 딱 됐는데 넘어가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신사동 운동에서 요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부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부의 이동. 예수 믿으면 뭐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기 목사님의 오중복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다음에 오중복음,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성경에 나타난 그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도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의 축복을 받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초대 기독 공동체의 그들의 성도들의 삶을 보세요. 그 누구가 세상적인 위치와 세상적인 부유함을 누리고 살아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다 한 사람만 빼놓고 순교하였고, 그들은 처절하게 사자밥이 되어졌고, 길거리에 참으로 불태워져서 가로등이 되어졌던 그러한 처참한 삶을 살아갔다가 오직 믿음과 신앙을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이제 교회는 그 부를, 하나님의 사람은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인용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뭐하시리라? 지키시리라. 그런데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좀 자세하게 좀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의 부분이 무엇이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뭐를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지금 우리가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기도하고 응답하고 하면 하나님 자꾸만 응답의 기준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내 뜻에 맞춰져 있어요. 나의 기준이 있어요. 나의 바람이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보여지는 것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상태, 그것을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니까 환경과 상황의 문제들이 내 마음을 흔들리지 못해요. 내 생각이 참으로 이 세상에 움직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얘기할 수 있냐면은 자유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의 자유함, 흔히 사람들이,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전도사 할 때, 응암동에서 전도사 할 때 그 사모님한테 좀 속아갖고 그때 다단계 네트워크 다이너스티라는 거기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니까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너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듣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경제의 자유를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의 자유, 그게 뭐냐면은 경제의 자유, 시간의 자유, 그러니까 물질의 자유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벌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 그래서 거기에 제가 어리석죠. 미련하죠. 정말 어리석고 미련했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돈을 다 받아내셨는데 저한테 나중에 10만 원인가 20만 원 주시고 미안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질에 대한 부분을. 그런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이 참된 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서 그러면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우리 안에 본질의 부분이, 즉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왜 예수를 믿고 해야 되느냐라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이 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바로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본질은 뭐냐면은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보십시오.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뭐예요? 아는 것. 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뭐하자? 알아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성도의 삶의 본질이 뭐냐라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신약의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서 알아야 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하는 것? 믿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에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아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럼 믿음 가운데 있으면은 이제 그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삶의 부분과 아는 삶의 부분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건강하고 무엇이 부유하고 어떠한 완전해지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분을 아는 지식에 서 있는 그 사람의 삶의 부분이 뭐다?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삶의 부분이 그럼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 여기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말씀하시는 것, 그리스도의 어디요?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의 삶에 서 있을 수 있으며, 그 삶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랬을 때, 자, 우리 14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저와 눈앞에 이상한 증거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에 의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과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인가라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한 영적인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붙들려 있으면은 결코 말씀하셨던 것처럼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흔들림에 빠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신앙과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온전한 삶 가운데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어떠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나고 어떠한 이상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관점의 부분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말씀을 끊임없이 하셨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 안에서, 즉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됨의 삶의 부분을 왜 말씀드립니까?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것들에 영향받아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마술사 최윤우 씨 아시죠? 아주 귀엽고 잘생긴, 조그맣게 생긴 최현우. 그 사람이요, 수백 명 앉혀놓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 싹 다 잡아뜨렸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에 굉장히 1994년 토론토 블레싱이라는 하나의 그것도 운동이에요. 비냐드, 그 다음에 드레스티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신사도 운동으로 이제 계속 전이가 되면서 그런 걸 보면은, 또 거기에 영향받는 성도들 보면은 거기는 설교도 없어요. 그냥 찬양하다가 이제 기도하고 그냥 크기 집회예요. 어디에서도 제대로 된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그 신비로운 어떤 그 부분에만 전부 다 집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14절의 말씀에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 이제 세상의 풍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것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분명히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하여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모세오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율법서를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우상숭배에 빠질까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봤어요? 봤잖아요. 그렇죠? 만나도 먹었잖아요. 치니까 뭐가 나 솟아났어요. 물이 솟아났어요. 이 놀라운 능력을 구름 기둥도 받고 불 기둥도 봤어요. 근데 왜 그들이 끊임없이 그 바알이라는 그 신앙의 그 우상에 왜 빠져들었을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뭐 영국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알은 당시 근동의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농경 사회에 있어서 이 풍요의 신은, 하늘에서 내리는 물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교리라고 할까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라는 두 남신과 여신이 있어서 그 남신과 여신이 두 신이 성교를 할 때 비가 내린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에게는 온전하게 제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온전하게 제사만 지내면은 이 바알 신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 비를 주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하게 제사만 드리는 거예요, 바알에게. 그러면은 축복을 받는 거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하나님은 좀 이상해요. 온전한 제사를 안 받으세요. 왜 이럴까라는 생각이 백성들에게 들었을 거예요. 왜 다른 이방신들은 온전히 제사만 드리면은 축복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까지 그 제물로 드려요. 그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온전하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겠대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좀 힘든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릇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에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제사하고 이렇게 예배하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하나님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 그런 제사 안 받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끊임없이 단순한 우상 숭배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면은 복을 주시는 그 바알의 신앙에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것을 깨달았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순종의 제사보다 낫대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그래서 말씀하신 거였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금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야 됩니다라는 단순한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신앙처럼
이 시대 가운데 우리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됨이 그 하나님의 교회의 본질인 것이고 성도의 삶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내가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나를 축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예배했으니까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내 자녀를 축복하시고 내 가정을 축복하십시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세요.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의 마음을 원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을 원하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아는 것에 나가는 그 삶의 부분을 나는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 7절의 말씀에 경외함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내 안에서 알아가는 그 삶의 부분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삶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진 삶의 부분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오직 말씀처럼 믿는 것과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때 그 어떠한 간사한 유혹도, 어떠한 저와 여러분을 흔들게 하는 모든 삶의 부분도 하나님의 사람을 결코 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에 관하여서 알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한 믿음 가운데, 그리고 그분을 아는 지혜 가운데 온전히 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한 주간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삶과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으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알아야 되나?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구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참으로 낮은 신앙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간구의 기도가 나의 유익과 나의 간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것을 아는 것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을 아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될 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서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내가 나를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분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이제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에 온전히 서나가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 가운데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은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나를 알 수 있으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내 인간의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충만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를 아는 것에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버지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나를 알 수 있으며, 우리가 나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정말 깨닫기는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 서 나간다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사람 가운데 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어떠한 간사한 유혹과 그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오늘 두 번째 주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어느 때보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라온 광고인데, 이복순 집사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까? 이복순 집사님이
인천 세종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라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근데 또 전에처럼 혈당 수치가 많이 올라가셨네요. 예, 혈당 수치가 많이 올라가셔서 급하게 입원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떻게 그래도 병원을 잘 들어가셨네요, 응급실에. 요즘 진짜 편찮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정말. 병원에서 받지를 않더라고요. 받지를 않아서 저도 전에 우리 애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는데, 아무튼 건강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는 건강하셔야 되고, 되신 대로 어디 다니시지 마십시오. 그냥 이게 근데 편찮으시다 보면 이게 좀 응급실 앞에서 죽었잖아요. 그 응급실에서 받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더욱더 어느 때보다 좀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이복순 집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성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전세 다 용서하옵시고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알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생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을 알므로 나를 알고 참으로 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에 온전히 서 나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